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성품이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것이 모두 함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이사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크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은인이라 하죠. 그래서 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경험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때론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은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경험 아마 모두 한 번씩은 다 경험 속에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은인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리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지금의 그리스, 옛날에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런 은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요 자기네가 자원해서 바울을 도왔던, 그래서 바울에게 자원해서 은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는요 본인은 전혀 바울을 도울 생각도 없었고 바울에게 은인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한테 은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옛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런 도시에도 유대인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말로 치면은 제1교포나 뭐 제2교포처럼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을 했을 때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이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역사에서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유명한 웅변가이자 정치가이자 철학가이자 저술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의 아들이 바로 이 갈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죠. 그리고 명문 가문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이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란 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서 갈리오에게 가서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해야죠. 그래서 갈리오 총독한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이 말할 기회도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요 14절 후반부터 보면은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소한 유대인들한테 이것이 형법에 관한 것이면은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이 사건에 말려들기 싫다. 이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고소한 유대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식민지마다 법과 문화와 관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점령한 그 식민지마다 로마의 법을 일률적으로 들이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식민지 있잖아요. 그 식민지에다가 너희들의 관습 인정을 할게.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갖고 국회를 만들어서 꾸려가라. 하지만 너희들이 재판권, 사법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로마의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면은 분명히 이것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자치권을, 국회를 한번 꾸려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치기구가 꾸려지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공회 또는 공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71명, 71명의 유대인 의원들이 모여갖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식민지에서 이것은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재판은 할 수 없고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집행하는 것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는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처형할 수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 청년 예수가 신성 모독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보기엔 이 예수 무죄다. 왜냐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종교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내 형법을 다루는 내 입장에서는 종교법은 건들지 않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수란 청년 신성모독은 무죄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수란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왕은 로마 황제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차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발을 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신성모독으로 고발했다가 무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그 죄목이 정치범으로 처형당하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총독 갈리오는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형법이면은 내가 재판하는 게 맞다. 하지만 종교법이라면 나는 아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죄 방면됐고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이런 소란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벌이니까
반유대인 감정을 갖고 있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 이 판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판결 덕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그 후에 10년 동안 로마의 공식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기 전 1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전도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워낙 잘 알려진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내린 이 판결, 이것이 판례가 되었습니다.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마다 그 식민지를 다스리던 총독과 지도자들이 이 갈리오의 판결을 참고해서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후 10년 동안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 이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 내린 것은요, 바울이 꼭 예뻐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리오는요, 이 판결 뒤에는 아주 유대인에 대한 진절머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은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갈리오는 자기 스스로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쓰셔서 갈리오 자신이 바울과 또 기독교의 은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은인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우실 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갈리오와 같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은인을 만날 수 있느냐? 이 갈리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돕고자 해서 도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돕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어느 특별한 것보다는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 또 신앙의 핵심, 순종이 은인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도 없이 핍박을 받고 수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직전에 어디서 전도 활동을 했냐면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논쟁 좋아하고 토론 좋아했습니다. 그거 보고 바울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쫓겨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보는데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집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특별히 고린도의 지정학적 위치는요, 선교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선교, 전도 실패 맛봤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회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 내가 이 고린도에서 마저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없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8장 9절에 보면은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테니까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에 대해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순종. 고린도에서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계속해서 순종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년이 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반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다른 곳에서는 쫓겨나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갈리오라는 은인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바울을 구해주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리오와 같은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혹여나 실패하진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 조언 이거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쫓다가 혹여나 인생에 낙오자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배척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혹여나 남들에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린 이런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타협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타협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은인을 만나는 그런 경험은,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할 것 같고 핍박받을 것 같지만, 배척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은인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이게 참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물이 쫙 갈라졌는데 그 사이로 저 맞은편, 저 멀리 가야 될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물 틈으로 이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 사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것이 합쳐지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개 중에는 차라리 여길 건너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홍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물의 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내밀고 건너갈 때 역사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당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는 지금껏 내가 세워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이 다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홍해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인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다른 말은 모험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투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한번 투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섭죠. 근데 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감으로도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오늘 순종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아유 또 순종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 순종 말은 좋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순종 그러면은 아유 부담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부담되는 말 같습니다. 순종. 하나님을 위해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다짐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순종을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탈진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의무감의 순종이 아닌 우리가 순종을 좀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이 순종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의 삶을 내가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너무 잘했다, 너 그때 너무 수고했다, 잘 따랐다 하시면서 나도 몰랐던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작고 사소한 순종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관점을 여기다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관점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경험해본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뭐냐면은 고추 농사입니다. 다른 농사야 예를 들어서 벼농사, 감자 아니면 고구마 같은 거는 날을 한 날 정해갖고 한 번에 싹 수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근데 이 고추 농사는 단번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7, 8월에 그 습한 뜨거운 곳에서 쪼그려 앉아갖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한 번이 아니라 최소 5번에서 많게는 8번 이거를 계속해서 따고 씻고 자르고 말리고 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고향에 계신 고향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이 이 고추 농사를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추 농사를 좋아하시고 즐기십니다. 남들은 힘들어하는 이 고추 농사를 왜 이분은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시나? 그분이 하는 말씀 뭐냐면은 힘든 건 마찬가지래요.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 고추 농사를 다르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이분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하나하나 딸 때마다 10원, 20원, 30원 하면서 100원 이렇게 요거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중에 고추를 따서 그거를
판매하고 나서 받을 돈으로 관점을, 시선을 바꾸고 나니까 그렇게 힘든 고추 농사가 즐겁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순종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은 뭔 이득을 보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뭔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면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때로는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은인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 내게 바라시는 소원, 뜻이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달려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도우시든지 아니면은 사람, 은인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인, 이 사람은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순종, 두려워 마시고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기에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임을 기억하셔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많이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은인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종교교회, 또 오늘 북지역 주간 예배인데 이곳에 있는 우리 북지역, 사랑하는 북지역 성도님들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두렵고 또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은혜를 만날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